할렐루야. 주님의 제자된 여러분들, 오늘 한 날도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됩니다.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자 누굽니까? 앞서서 이야기한 것 앞에서 보면 힘입은 자겠죠. 힘입는다라는 것, 그리고 힘입다라는 것이 늘 밀접하고 가깝고 가까이 둘 뿐만 아니라 가까이 가는 존재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때에 더러운 귀신, 나갔던 사람들, 그 나갔던 사람에게 다시 돌아온 귀신의 이야기, 코스메오 기억하시죠? 단장했다, 청소했다. 그래서 단장했다, 수리했다라는 말, 코스메오는 바로 단장하다, 꾸미다, 차려놓다라는 건데 뜻이 뭐죠? 세상 것으로, 하늘의 것과는 상관이 없는 세상의 것으로 그 안을 꾸미고 단장했다. 그게 이제 물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물은 하나님이 그 위에, 궁창 위에 두었던 그 물. 이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것보다도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는 포괄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깊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가 일일이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 이 내용들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귀신이 왜 나갔다가 다시 일곱을 데리고 들어왔느냐 하면 너무 잘 꾸며졌죠. 청소된 게 아니라 잘 꾸며졌다 그랬어요. 청소가 됐다는 얘기는 쓴다. 물이 없기 때문에 잘 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다라는 얘기는 생수요. 내 배에서 나오는 생수, 생명수가 없기 때문에 잘 쓸리는 거죠. 거긴 없고, 게다가 뭘로 잘 꾸며놨느냐 하면 하늘과는 다른, 물이 없으니까 하늘 궁창 위에 있는 그 진리의 물이 아닌 세상 것으로 단장을 했기 때문에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사람은 무엇을 힘입은 사람이었느냐 하면 귀신이 나갔을 때 그때 이후로부터 다시 일곱 귀신 들어올 때까지 무엇을 힘입었느냐? 세상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은혜 충만히 받고도요. 무엇을 힘입는 자가 될 수 있죠? 세상을 힘입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일곱 귀신, 꼭 귀신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너무 또 영적이고 내지는 은사적이고 이런 얘기, 그게 아니라 무엇을 힘입는 존재가 되느냐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를 아무리 충분히 받아도 제가 늘 한 번씩들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매튜 미드 유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책에 보면 은사를 싸질머지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허다되는 거예요. 은사를 싸질머지고요. 등에다가 은사를 잔뜩 싸매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답니다. 은사도 받았어요. 그런데 뭘 힘입는 겁니까? 세상 걸 자꾸 힘입는 거예요. 힘입는다라는 이야기를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늘 밀접하고 가까운 거예요. 이제 오늘날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이제 이런 삶 때문에 이제 망가지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는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이 무리는 어떤 무리입니까? 29절에 나와 있는 그 무리들일 거예요.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합니다. 그 뒤에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누가 복이 있느냐? 계속해서 제자의 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자란 누구냐? 제자는, 기억하십시오. 제자는 복된 존재예요. 왜 복된 존재냐?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구요? 듣고 지키는 자요. 그 듣고 지키는 자가 누구죠? 제자요. 이건 지금 제자의 도리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제자는 누굽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제자예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다가 추가합니다. 추가라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확인시켜 주시죠. 네가 제자냐? 제자라면 듣고 지키는 자요. 그 듣고 지키는 자인 제자는 복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편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오직 주야로 묵상하는 자. 주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이 복된 사람이라 그랬고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여기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성경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이건 신약이건. 그게 누굽니까? 제자입니다. 제자는
그걸 듣고 지키는 자가 바로 제자고요.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기를 원한다는 것보다 정확하게는 복되기를 원한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복되게 됩니까? 듣고 지키면 복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복을 다른 걸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버는 걸로, 시큰 먹고 쓰는 걸로, 누리는 걸로 자꾸 복을 얘기해. 정말 노땡큐입니다. 정말 노땡큐예요. 그럴 땐 아니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치명적으로요, 더 날카롭게 노땡큐 뭐예요? 됐습니다. 유혹이 올 때요, 우리에게 유혹이 올 때 싫습니다, 됐습니다도 단호한 것 같지만 더 단호한 겁니다. 뭐죠? No thank you. 전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가 있다는 거죠? 여유가 있는 거죠? 당신이 말하는 그런 복 말고 나한텐 충분한 복이 있어. No thank you. 됐습니다. 그만하시죠. 영어 대사로 하면 많이 먹었다 아이가. 나 많이 복 받았다 아닙니까? 그거 너나 먹으십시오. 와,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No thank you. 복은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복인 거죠. 왜 복된 존재입니까? 시편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행복, 복된 존재. 복을 자꾸 챙기려고 그래요. 아니요,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면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위장된 복이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요. 성경 참 매력적이죠. 성경 꼼수 없습니다. 성경 못은 없어요. 성경 완벽합니다. 다 명확하게 일치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말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자에 대한 이야기로 정리를 합니다. 누가 복되냐? 제자다가 복되다. 제자는 누구냐?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제자다. 그들이 복된 존재들이다. 자, 이 복된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복이 있는 존재가 있는데 복이 없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 뒤로 이야기하는 거, 바로 그 무리들이 그런 문제예요.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잘 보십시오. 여기 표적을 구하는 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눈에 보이는 현상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이 현상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렇죠. 맞습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자 얘기엔 그 앞에 나와 있는 잘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다가 나중에 7 귀신 다시 데리고 들어가는 그 존재들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표적 구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 수리됐다라는 게 코스메오, 곧 하늘과는 상관없는 세상의 것으로 치장하고 꾸미고 채워놓은 자들. 그러니까 이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특징이 뭡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걸 뭘 좀 보여줘야 내가 믿지. 눈에 보이는 뭔가 좀 돼야 돼. 가게가 잘 돼야, 사업이 잘 돼야, 직장이 좋은 데를 들어가야, 돈을 좀 벌어야 내가 예수를 믿지. 이런 자들이 다 나중엔 7 귀신의 거처가 된다는 거예요. 싹 다. 그러니까 그게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비참한 거죠. 앞에 복 있는 사람은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이야기하는 표적을 구하는 자들, 표적 몇 번이 나오느냐? 4번씩이나 계속 나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표적이 뭔가? 표적. 자, 주님이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2개밖에 없대요. 그 표적은 뭐냐 하면 일단 요나의 표적이고요, 뒤에 보면 솔로몬의 표적이에요. 2개입니다. 그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요나의 표적은요, 이거지요. 여러분 지금 제자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로서 복된 존재가 제자라는 거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걸 자꾸 구하는 자들, 7 귀신 얘기랑 연결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얘기 말고 진짜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이 뭔지 아느냐?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요나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3일 만에 살아난 요나가 어디로 가죠?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로 가서 3일 만에 살아난 요나가 복음을 전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여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요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딱 누구 얘기죠? 예수님 얘기인 거예요. 그게 내 얘기야. 그러니까 누가 표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나처럼 여기 나와 있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그렇죠?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주님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믿어야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표적인 현상을 자꾸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은 나야. 그러니까 나를 믿어,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표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요나의 표적 예를 들었어요. 요나의 표적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요나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걸 믿고 온 도시가 통째로 회개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표적인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고 회개하여 통째로 구원 얻는 것,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란 이 표적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고 회개하여 구원 얻는 게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부활의 예수를 전하여 요나처럼 구원해내는 게 제자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다. 그럼 두 번째 표적이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표적으로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심판 때 남방 여왕이라. 여러분, 이 남방 여왕 누굽니까? 시바의 여왕이요. 누구를 찾아온 여왕이죠? 솔로몬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딴 게 다 표적입니까? 에이,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그 남방의 여인 시바의 여왕은요, 뭐 하려고 왔죠?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거예요.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가 구해야 될 표적은요, 2개입니다. 요나의 이야기와 솔로몬을 찾아온 시바 여왕 둘을 들어서 우리가 구해야 될 표적은 2개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뭐죠? 부활의 주님을 믿고 통째로 회개의 구원 받으라는 게 이게 표적이고요. 시바 여왕처럼 솔로몬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무리 먼 데 있어도 그 예물을 파리파리 싸가지고 와서 그걸 들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제자의 도리이면서 이 시대의 표적이에요.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표적이 되어 주십니다. 그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 표적의 핵심 인물인 요나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 재미있어요. 여러분, 그 앞에 보시면 그 귀신 들렸던 자를 잡고 있었던 귀신을 내쫓는 더 강한 자가 나오죠. 22절에요. 11장 22절에 더 강한 자. 그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귀신도 세다고 했는데 그 센 귀신을 몰아낸 더 강한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기서 표적을 이야기할 때 예수는요, 더 큰 자. 할렐루야. 주님을 정리합니다. 더 강한 분, 더 크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제자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그 강하신 분을 믿는, 그 크신 분을 믿는 믿음이 강한 믿음과 큰 믿음인 거예요.
이 사람이 뭘 어떻게 해서 그걸 강하고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강하신 주님, 주님이 강하다고 믿는 게 강한 믿음, 그 주님이 크신 분이라고 믿는 게 큰 믿음인 거예요. 오늘날 죄가 자기 멋대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믿음이 크고 자기 믿음이 강하다라고 엉망진창으로, 그건 제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무리도 아니고 악한 세대가 되어버린 우리 시대에 우리 믿음을 스스로 평가할 때 사람들의 믿음이 크다, 사람들의 믿음이 강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 중에 큰 사람, 사람 중에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강하시고 크신 그분을 믿는 걸 강하다, 크다라고 인정해 주셨을 뿐이지 원래부터 그렇게 강하고 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믿음, 강한 믿음은 뭐냐? 주님이 강하다라는 걸 믿는 게 강한 믿음이에요. 주님이 크신 분이라는 걸 믿는 게 큰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나를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주님입니다라는 걸 믿었던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도 내게 아닌 거예요. 그것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내게 주신 겁니다. 정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더 강하신 분, 더 크신 분, 주님은 이 시대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쫓아야 되는 거는요, 구해야 될 건 뭐죠? 악한 세대가 뭐를 구한다 그랬죠? 표적을 구한다 그랬죠? 그러나 선한 세대라면은요, 표적을 구하는데 그 표적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 믿고 예수만 따르고 예수만 구하는 겁니다. 그게 이 악한 세대와 선한 세대인 제자 세대와 차이가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물 없는 자, 그럼 그 사람 뒤에 이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27, 28절로 이야기하면 물 없는 자니까 뭐도 없는 자죠? 복도 없는 자입니다. 물 없는 자, 지지리도 복도 없는 자인 거예요. 됐습니까? 물 있는 자, 곧 복 있는 자예요. 그 복 있는 자는 곧 제자입니다. 제자는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예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만 구하고 믿고 따르는 것. 그래서 요나보다도 더 크며 솔로몬보다도 더 크신 주님을 믿고 따르고 구하는 것. 주님이 표적이 된 삶. 이게 제자의 삶이며 그것이 능력이며 그것이 큰 믿음이며 그것이 강한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요나와 솔로몬이 등장했는지는 아시겠죠? 그 당시 예수님을 혹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메시아, 왕 혹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선지자 중 요나, 왕 중 솔로몬을 이야기해서 예수님 맞다, 선지자, 왕, 완성자이다. 그러나 그들보다 크신 분이다. 됐어요. 우리가 왜 주님을 따라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런 주님을 따르는 것이 복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현상적인 것, 그 물 없는 자처럼 자꾸 세상의 현상적인 걸로 자꾸 수리하려고 채우려고 가까이 힘입으려고 하지 말고 무엇으로 힘입어라? 가장 강력한 표적, 가장 큰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라 라는 건 믿어라, 들어라, 따라라, 지켜라가 힘입다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 오늘 얘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로서 가장 큰 표적인, 완벽한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듣고 따르며 가까이 함으로 우리는 주님을 힘입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가 또한 그 표적이 되어서 요나처럼 전하며 솔로몬처럼 전하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날 그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표적으로 전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사명을 그 자리에서
충실히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